일희일비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닥쳐오는 상황에 따라 감정이 변하는 모습을 가르친 표현입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좋아했다가 슬퍼했다가 하다가는 인생을 길게 살 수 없습니다. 본래 인생에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겹쳐서 일어나는 법이잖아요. 긴 안목으로 보면 지금의 기쁨에도 마음을 놓을 수 없고 지금의 슬픔에도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한 경기 한 경기에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1년에 수십 번의 경기가 있고 그 경기가 다 끝나 보아야 진정 승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법이다. 오늘 말씀은 일어나는 현상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강직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 중에서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프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긴 안목으로 보면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입니다. 자, 이제 16년 만에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총독 다뜨네와 그의 일행들은 페르시아 왕께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이걸 접수한 다리오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루살렘의 공사가 적법한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예전의 왕실 기록 문서들을 조사하게 했어요. 정말 유대인들의 말처럼 성전 재건이 선왕의 칙령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밝히고자 하는 것이죠. 심지어 바벨론 성에서 500km나 떨어진 메데도 앙메다 궁성까지 사람을 보내서 선왕의 기록들을 찾아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곳에서 고레스 왕의 칙령이 적힌 조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앙메다 궁성에서 발견된 고레스 왕의 조서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성전의 규모와 건축 방법, 비용 처리와 성전 기물 반납까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상소문을 올린 다뜨네에게 조서를 보내서 고레스 왕의 지시가 더 확실하게 실행되도록 추가 사항까지 포함시켜서 명령을 하달합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는 3가지 명령과 경고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강 건너편 총독들과 관리들에게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을 도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제자리에 세워지게 하라. 두 번째, 성전 건축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라. 세 번째,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성전의 운영 자금, 즉 제사에 필요한 재물을 세금에서 지원하라 였습니다. 또 다리오 왕은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덧붙여서 경고하기를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의 하나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까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듯 왕의 명령이 지어만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하달받은 닷드네와 드달보스네 같은 책임자들은 발에 불이 나도록 뛰게 되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성전 재건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게 됐습니다. 관리자, 감독자의 입장에서 갑자기 협력자, 옹호자로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며 삶에 적용하라고 기록되었을까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은 거스를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의 상소문은 성전 건축에 장애가 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성전 건축의 법적 정당성을 확인해주고 더 나아가서 성전 건축에 비용까지 받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의를 제거하거나 반대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전 건축을 돕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한순간에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왕의 명령으로 진행되는 국책 사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을 긴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성전 건축을 재개하도록 격려하셨을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황제 다리오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짧은 안목으로 본다면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긴 안목으로 본다면 어떤 현상이나 어떤 현실 속에서도 성도는 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나라를 다스리는 분으로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다니엘서 4장 3절에 보면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의 통치도 영원하고 대대에 미치는 그런 하나님이다. 17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요. 32절에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며 사람 나라를 다스린 분이고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한 빼앗아 가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세상이 지금이 현실 세상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7년 동안 소처럼 풀 뜯어 먹고 찬이슬을 맞으면서 처절하게 배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요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세우시는 분이다. 이 느부갓네살의 처절한 고백을 무시한 벨사살은 결국 건배를 외치다가 독살당하고 바벨론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하신 분이요 사람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말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향해 가는 이 세상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지금 나 현실에 있는 문제들, 고민거리들, 힘든 상황에 의해서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아십시오.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것이고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승자인 것이지요. 성장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또 현실 상황에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맡기고 샬롬의 평안을 누리십시오. 주님의 뜻에 의지하고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며 수용하세요. 그리하면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오늘 하루도 의미 있게 채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당신께서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고 뜻대로 주시며 허락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세상이니까 그걸 믿고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모든 것은 다 지나갈 텐데 지금 현실 상황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